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시몬과 구레네 사람 요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나가다가 그 눈을 세상으로 돌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24번째 시간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님의 명령을 받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을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 목사님과 그 다음에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그 지도자 계층이 어떻다고요?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사랑하는 목사님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낸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금식 기도를 하고 그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를 보내달라고는 금식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달라고는 금식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동역자를 다른 곳으로 조력자를 보내는 일로 금식 기도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갖다가 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폴리오예요. 아폴리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내 곁에서 보내기 위해서는 보내기 전에 먼저 그를 풀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속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보내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많은 부모들이요,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내 곁에 두고 살라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자식을 풀어주지 않아요. 마음으로부터. 이런 경우에는요, 아무리 집이 따로 떨어져 있어도 풀어준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부모의 손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요, 자기 자식을 자기 마음으로부터 진정 풀어주면 한 집안에 살아도 어떻게 해요? 그 자녀는 출가시킨 거예요. 한 집에 살아도.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풀어주느냐 풀어주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이창원 목사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달까지만 새소망교회에서 일하고 다음 달부터는 제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놀래죠. 부족한 목사인데도 놀래죠. 근데 안디옥 교회의 이 바울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은요, 그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 다시 말해서 바울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자기들의 주관적인 편견에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분들은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편견.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그 편견에 묶어놓았던 바울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풀어줄 수 있었어요. 풀어줄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이요, 본문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자, 보세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한 후에, 기도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보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실루기아로 갔어요. 근데 본문 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주체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4절에서는 누가 됐어요? 보낸 주체가 성령님으로 바뀌었어요. 성령님으로. 그리고 본문 4절에서 보내다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 동사 에그펜토는요, 3절에서 사용된 풀어주다라고 사용된 아폴리오와는 다른 뜻이에요. 보내다, 보내다. 이거 역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편견으로부터, 이분들은 나와 계속 같이 있어야 될 분들, 이런 편견으로부터 바나바와 바울을 진정으로 풀어주었을 때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 갈 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의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인 루기오, 내국노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아주 달라도 굉장히 다른 이 5종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한 편견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가 유대교와 완전히 단절하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가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편견. 흑인 노예 출신인 시므온은 분명히 매사의 수준이 떨어질 거야. 편견. 이방인인 루기오가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나 있을까? 편견. 불의한 내국노요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교회를 짓밟고 핍박했던 바울이 회심을 했다고? 그 포악했던 성질이 어디 가? 아유, 그건 순간인 거야. 이것도 편견이죠. 여러분, 우리한테는 많은 편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을 거야. 이 사람은 바로 설 수 없을 거야. 저 사람의 모습은 진실이 아닐 거야. 교회에서 보이는 저 모습은 연극일 거야.
저 사람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닐 거야? 편견. 어떤 사실을 확인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문제는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가진 편견에 그것이 마치 100% 진리인 것처럼 그곳에 끌려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단지 상대방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으냐 다르냐 이것만 분리할 뿐이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서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면 그 사람 진짜 나쁜가 봐.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아니 글쎄 박원순 시장이 신천지가 위장한 행사에다가 서울시 세금을 갖다가 지원해 줬다네요. 그건 내가 본 거잖아요, 기사. 다른 분들은 못 본 거예요, 그죠? 내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보고 그랬더니 대뜸 반응이 뭐예요? 그 사람 왜 그런데? 그렇게 나와요. 저는 좋아요. 왜? 제 의견에 동조를 해주니까. 근데요, 제 얘기를 듣는 순간 일단 뭐예요?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편견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직접 만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자기 편견 속에 가두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해서는 안 될 사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걸 구분을 짓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 말씀드려요. 이런 편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진짜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편견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은 오해와 갈등과 대립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부터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확하지도 않은데 내 마음속에서 일단 이 사람은 나와 친해질 수 없는 사람 그러면 보면서 인상 씁니다. 그죠? 다시 보세요.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의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인 루기오, 불의한 매국노 마나에 교회를 짓밟고 핍박했던 바울, 이 사람들은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지적 수준이 달라요. 이들은 꼭 뭐가 같은지 아세요? 모래 같아요.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가 됐어요. 꽁꽁 뭉쳤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린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생각이 다른 걸, 좋아하는 게 다른 걸. 근데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라면 우리 새소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가 각자 흩어져서 모래알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 같은 거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는 교회 같은 거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비록 사람이 적게 보여도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서로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나하고 달라도,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심지어는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마저도 내 편견에
가두어두면 안 된다. 사람이요, 이 편견이라는 것이 참 사람을 우습게 만듭니다. 생각이 넓었던 사람이 생각이 좁아지게 만들고요, 마음이 넓었던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게 만들고요, 사랑을 가졌던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이 편견이 문제는, 아까 우리 신천지 얘기하면서 도대체 왜 이 신천지가 문제 있는 걸 몰라?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 사랑이 떠나갔는지, 왜 나에게서 믿음이 떠나갔는지 몰라요. 어디에 묶여 있으면? 편견에 묶여 있으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서로 상대방을 풀어줄 줄 아는, 편견에서 풀어줄 줄 아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결국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자기의 편견으로부터 사람들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새소망교회에 왔다가 가는 걸로 오늘 임무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소망교회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에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편견으로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 편견에서 풀어주지 않고는 내 배우자도, 내 자식도, 이 세상 누구도 진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지금은 뭡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당장에는 내 마음에 편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내 편견에 묶여 있으면요,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내 식구도 싫어요. 이게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역시 내 편견에 묶어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어떡한지 아세요? 시험 들어요. 교회 안 나가버려요. 예배 안 드려버려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금송아지가 참 좋아 보여요. 그래서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런 모양일 것이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봐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편견이에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아까 우리 종덕이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취직하는 것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결혼하는 것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일 것이다. 편견. 만약에 내가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는 이 편견을 가둬두면 그것과 다르게 일이 전개됐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이러실 수 없어.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내가 병에 걸려야 돼? 하나님이 있는데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내가 이렇게 가난해야 돼? 없어. 이러고 끝나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속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 편견 안에 가두어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
그런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육체를 지닌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여러분,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말이 돼요? 나같이 한계가 좁은 사람이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그런 편견이 어디 있어요? 우린 하나님 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이런 모습도 있으셨네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속단하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속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견 속에 가둬둔 거예요. 내 편견 속에 갇힌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계시하실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법이 정한 죽음으로부터 나를 풀어주신 것을 의미한다면, 하물며 하찮고 불완전한 인간인 내가 내 편견으로부터 하나님을 풀어드리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참 목회는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 소원은 뭘까요?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방법이 뭐가 돼요? 힘들게 해서. 사람은요, 힘들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매를 때려서라도 올바른 신앙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옳을까요? 이것도 옳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내 편견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변질되지 않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죄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방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솔직히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벌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불쌍합니다. 고생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사랑하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 떠나고 하나님 떠나 있는데 그냥 방치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편견으로부터 하나님을 풀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편견으로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때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편적인 교회로 이 땅에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매사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맞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순종하기 껄끄러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편견에서 하나님도 풀어드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풀어주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또 다른 안디옥 교회로 사용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큽니다. 이 뜻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내 생각대로 됐다고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5명의 지도자는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100% 내 생각과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데 내 편견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두면 내 마음에 흡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편견으로부터 하나님도 풀어드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풀어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뜻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 우리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이때에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을 따라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